오늘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2장 15절에서 25절. 심판의 원인이 되는 부패한 지도자들. 예루살렘 전체 영적 무감각과 회개 없는 태도를 책망하시고요. 이어서 15절, 25절까지 내용은 그 책임을 지도자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고 계신데요. 당시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 국거를 맡은 고위관료 셈나와 그를 대체할 엘리야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엘리야김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됨을 강조하고 있네요. 인생의 위기 앞에 자신의 묘실 기념비를 준비하는 사람, 나라와 공동체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지도자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감당하는 충성된 종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필연적인 몰락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권위와 영광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계시네요. 15절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국고 맡은 왕궁을 맡은 자 셈나.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재정을 담당하는 수준을 넘어서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국내 대신 혹은 총리에 해당하는 직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셈나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요. 셈나는 당시 예루살렘의 구원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부와 명예, 부의 축적에 몰두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위기의 때에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셈나가 선행절에 언급하신 예루살렘의 부패의 중요한 영향을 끼친 지도자임을 주목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 특히 교회의 목사와 제적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직임에 합당한 직무를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죠.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언약의 백성들을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할 제사장, 왕,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부패 원인은 목사와 재직대 타락에 있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이고요. 16절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셈나가 한 짓이네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셈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네요.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여기에 누가 있느냐, 어찌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중요하네요. 자기를 위하여. 언제나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죠. 자기를 왜 팠느냐. 그러니까 셈나가 다윗 왕조의 정통성, 또 언약의 계보와는 상관이 없는 뿌리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의 왕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묘실에다가 자신의 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이거 아주 어리석은 자죠. 어째요? 네가 여기다 묘실을 팠니? 여기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또 높은 곳에 묘실을 팠다. 그러니까 당시 높은 곳의 묘실은 다윗 가문의 왕들에게만 허용된 장소죠. 역대하 32장 3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총리의 위치에 있던 셈나는 자신을 다윗의 후손인 왕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처소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왕의 자리에 서게 하려고 하는 교만하고 무도한 자임을 보여주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그는 국방을 튼튼히 하거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죠. 오직 자신의 명예와 영화를 위해
자신의 사후 영광과 호화로운 무덤을 준비하는 데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총리의 자리도 높은 자리인데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이죠. 반석에 처소를 쪼아내었다. 그 자신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 했음을 보여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파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위였을 뿐이었던 거죠.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영원토록 누리려고 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들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건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거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주인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수치를 끼치는 자였다.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셈나의 교만과 욕망이죠. 교만, 욕망. 이게 핵심이에요. 죄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보응이죠. 그는 단단히 속박된 채로 공처럼 말려져서 광막한 지형에 던져질 것이다. 수치가 된다 그랬어요. 주인의 집, 하나님의 나라, 수치를 끼치는 무익한 존재 셈나는 이국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셈나가 추구했던 반석 같은 안정,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단단히 결박하고 힘센 장사같이 던지되 곰같이 던진다. 이런 표현들은 짐승을 다루거나 물건을 집어 던질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스스로 높다고 생각했던 셈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곰과 물건, 짐승과 같이 취급될 뿐이다. 무익한 존재예요. 교만하고 이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수치를 주는 존재인 셈나와 영광은 개인과 공동체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사실. 아멘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대를 쫓아가면 모욕과 멸시가 그 뒤를 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사야 2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그랬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19절에 내가 너를 내 건직에서 쫓아낼 것이고 내 지위에서 낮출 것이다. 하나님은 셈나의 개인적인 멸망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공적 권위, 박탈을 선언하시죠. 쫓아내신다, 낮추신다. 이런 동사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람이 임명하거나 스스로 쟁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이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셈나는 후에 서기관으로 강등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서 36장 3절, 37절, 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강등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그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 단계의 몰락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죠. 주어지는 징계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짐짓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에 불만 남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사건 목자와 같은 지도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19절은 모든 위임된 권력의 한계와 청지기직을 망각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죠. 한 달란트 받고 게으른 종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 말씀. 네. 게으르고 악한 종,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아직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혀라 그랬고요. 내 띠를 그에게 띄워라. 선지적 사명을 그에게 맡겼네요.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표현하셨네요. 교만하고 탐심에 가득한 셈나는 하나님께서 내치셨고요. 그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호칭은 내 종 엘리야김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하나님의 종이네요. 셈나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태도와 대조적으로 보이죠.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고, 셈나는, 그러나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종이네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이스라엘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종된 마음을 가져야죠. 청지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저다. 정체성이잖아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 휘페레테스는 하인입니다. 종이에요,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어. 예수께서 부르신 예수님 주인이 우린 종이란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종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주인으로 타기를 원하죠. 종이 가져야 될 중요한 3가지 덕목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겸손이에요, 겸손. 종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또 하나는 성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종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거나 충성된 종이거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 엘리야김,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라.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된다는 표현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돌보는 아버지의 사랑의 기초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셈나가 백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엘리야김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볼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예표이기도 하네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자녀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살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으로 인용된 점을 들어서 엘리야김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집의 열쇠라 그랬으니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천국문을 열고 닫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네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 이렇게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소리. 이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엘리야김에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이것은 엘리야김, 당대의 엘리야김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또 선지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네요. 그가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을 확실히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의 지위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이 된다. 당시 가옥 구조에서 벽에 단단히 박힌 못은 무거운 기구들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가문의 수치를 가져온 셈나와는 달리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틀림없네요. 그로 인해서 그의 가문과 그 성전인 유다 전체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견고함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 교회 전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를 잘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셈나와 같은 그 재직들 중에 셈나와 같은 사람이 있고 자신 스스로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종들이 있다는 사실 잘 분별해야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엘리야킴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견고한 목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갖 그릇들이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후손 족속 그리고 작은 그릇들은 엘리야킴에 의존하는 수많은 죄 백성들과 친족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헌신과 충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견고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하죠. 교회 목사나 재직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잖아요. 부모가 셈나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엘리야킴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이죠.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복종하시며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르게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사, 재직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견고한 목과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25절에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라 이런 표현 쓰셨네요. 못이 삭는다.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진다 이런 표현도 하셨네요. 그 위에 걸렸던 물건이 부서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잘 박힌 못과 같은 충성된 종 엘리야킴마저도 사가서 부러져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에 대한 신뢰의 한계를 경고하는 것이죠. 엘리야킴은 훌륭한 종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의지하거나 또 그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렇게 변질되어질 때 결국 그도 그 못도 삭고 부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샘나라는 악한 제도를 의지하는 것도 막으시지만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충성된 종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그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히 부러지지 않는 못과 같으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네. 처음에 시작은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겼던 그 목사들을 보세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러지잖아요, 못이.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사람을 너무 바라보지 말라.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부와 명예를 따르게 돼요. 이것을 뿌리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솔로몬이죠. 시작은 얼마나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 좋아하셨죠. 그런데 부와 명예, 재물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명예를 얻게 되니 부패하더라. 절대 교훈입니다. 부패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 묘시를 파는 샘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백성들을 돌보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로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엘리야킴과 같은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서의 말씀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실한 종들을 세우실 것이나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진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샘나와 같은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교만과 욕망,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샘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이 헌신하는 엘리야킴과 같은 사람도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있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킴이 충성되고 헌신된 종인 건 틀림없으나 그도 역시 사가서 부러지게 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원한 반석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본받고 따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종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한 자는 아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함으로 허물없이 진실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